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 마귀 역사에 대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귀 혹은 마귀의 세력인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내게 역사하고 공격하는가, 그에 대하여 잘 자각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어떤 귀신 혹은 서양에서 유령, 고스트 그런 것이 나타나서 내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무서운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귀신의 존재들, 그런 방식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목회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 요한 1서의 어떤 말씀들 같은 것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이야기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가 25절 하반절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노를 내는데 죄를 짓는 분노를 낸다면, 그리고 이것을 해가 질 때까지 마음을 관리하고 정리정돈하지 않는다면 마귀가 얼마든지 틈을 탄다. 그러한 이런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에서 예수님 믿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거지요. 또 읽었던 본문 6장에서는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 전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이야기죠. 마귀가 괴계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대로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마귀의 역사는
절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문제는 이 마귀의 괴계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마귀의 공격은 내 감정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또 실제로는 이 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역사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죠. 이게 아주 어린 시절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야 마냐 그러면, 마귀가 주는 감정이나 생각을 나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야 말죠.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때가 되면, 이 성령 충만할 때가 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릴 때부터 역사하고 들어왔던 마귀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 제재가 되어진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더러운 마귀 역사가 내게서 떠나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이것이 활동을 잘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생겨나요. 꼭 아이들 게임할 때 얼음 땡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얼마 동안 꼼짝을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경향성이 내 어릴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때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많을 때에,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내게 있었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느 경향성이, 혹은 내 본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약해진 다음에 다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선 이게 혹시나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를 의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 때로는 본성의 껍질을 쓰고, 때로는 어느 경향성의 껍질을 쓰고, 그 다음에 생각. 그래서 전설의 고향처럼 그렇게, 혹은 공포영화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이지 않다.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인식하지 않게. 그래서 마귀의 가장, 더러운 귀신의 가장 강력한 힘은 되게 속임수가 되어집니다.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입니까? 나인 것처럼,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인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4장 같은 경우에 분노 같은 경우도 내가 분노를 내고, 그러다가 이 분노로 인해서 죄를 많이 짓게 되면 내 분노인 것 같은데, 이제는 더러운 귀신이 나의 분노를 가장해서 분노로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노로 역사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함께 섞여버린 분노란 일반적으로 컨트롤 되지 않는다. 나의 컨트롤을 받지 않아요. 나의 조종과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내 컨트롤을 받지 않는 어떤 감정들에 대하여 그 감정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고 너무나 넘쳐버리기 때문에 조종이 안 된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 감정 상태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혹은 슬럼프든지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허무감, 분노, 증오심, 원한, 이런 것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함께하므로 당연하게 당사자인 내가 그런 부분에서 문을 열어버리는 거지. 죄를 통하여 문을 열어버리니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들어와서 이제 나의 한 부분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작용을 하고 살아와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문제는 그 어릴 때부터의 모습들을 전체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에 있어요. 그것을 나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되는 부분, 나의 본성, 나의 인격,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정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편견, 선입견, 당연히 그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닌 부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섞여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닮아오는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안 그럴 수 있으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으로 세속화된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 삶에 더러운 영, 마귀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기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매일 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그러나 주기적으로 강렬하게 발작하고 발악하고 작용하고 작동하는 때들이 찾아옵니다. 주기적으로. 한 3일은 잠잠했다면 그 다음에 4일, 5일, 6일은 발작을 하고 7일, 8일, 9일, 10일은 또 잠잠했다가 다시 11일, 12일, 13일 작용하고, 가정주부라면 오늘은 평안하게 자녀를 돌보고 가정 살림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일도 가정 살림을 하고 돌보고 약속이 있어서 만나고 뭔 일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도 그러다가 한 5일째 6일째 됐는데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청소만 하고 밥만 하고 애들이나 키우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면 될까? 그런 비관이 찾아오고 허무감이 찾아오고,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것도 있으나 비정상적인 건 마귀의 역사에 버리는 것은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급격하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급격하게 힘들어져. 이게 마귀 역사가 관여됐다는 것은 어제하고 오늘이 환경이 똑같잖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제와 오늘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은 아이들을 키우고 같은 집에서 일을 하고 같은 가정에서 살고. 그런데 왜 어제의 감정은 평안했고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무의미해지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내 삶이 갇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고립된 거죠. 이 죄수처럼 그렇게 가두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왜 갑자기 그런 것이 찾아와서 내 마음과 삶을 사로잡았어. 그 다음에는 불행을 느끼죠. 그 다음엔 비참함을 느끼고 그 삶을 벗어나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관여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삶을 갑작스럽게 터닝해버리는 때들이 찾아오는데 그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 무슨 선택, 결단, 결심, 그것이 벌어진 다음에 인생과 삶이 좋아지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말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어떤 선택, 판단이 있을 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어제까지, 그제까지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같은 환경인데 갑자기 어떤 충동, 어떤 마음, 우울이라든지 우울증, 우울한 것, 절망스러운 것, 아니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절박감, 외로움, 쓸쓸함, 자기에 대한 무의미함,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을 마음을 폭풍우처럼, 회오리처럼 치다가 그러다가 어떤 결심과 결정, 선택을 하게 되죠.
남자는 남자대로 어떤 다른 방식에서, 여자는 여자대로 다른 방식에서. 그런 다음에 삶은 훨씬 더 비참해지고 어려워진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저는 설교를 해오면서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하시도록 항상 해야 된다. 항상 내 감정이 너무 업되거나 너무 다운되거나 내 감정이 슬럼프에 빠지거나 혹은 너무 흥분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결단과 결정과 결심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관리되고 지켜지는 가운데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때에 그나마 위험성이 덜하다. 그런 말씀들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내 감정처럼 내 생각처럼 느껴지고 살아온 것에 상당한 더러운 영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고 함께 수반되고 함께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내가 틈을 주게 될 때 작동하고 작용하게 돼. 내 마음에, 생각에, 판단에, 결심에, 결정에. 또 그것이 죄 짓는데. 말하자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등에도 즉각적으로 관여하고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죄된 감정, 죄된 생각, 죄된 마음, 죄된 독선, 죄된 아집 속에 작용할 때는 나의 조종, 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이게 더러운 영의 역사인 것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러운 영의 역사는 내 조종과 내 지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가장해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과제물도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6장 12절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의 씨름이다. 그 말은 씨름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례적으로 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삿발을 붙잡고 허리에다가 삿발을 메고 그걸 붙잡고 온 기술이나 힘을 써서 상대방을 잡아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땀이 나도록 힘을 쓰고 어떨 때는 들어 매치기를 하고 엎어치기를 하고 엎어치기는 유도인가요? 어쨌든 별의별 기술을 쓰거나 힘을 쓰거나 하는 게 씨름이에요.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면 청팀 백팀 나누어서 줄다리기 하는 것, 이게 씨름이에요. 이기기 위하여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서 우리가 씨름한다 이런 단어를 쓰죠. 내가 내 마음의 어떤 것을 정리하고 정돈하기 위하여 어떤 감정, 어떤 무언가에 대하여 내가 막 씨름하는 혹은 어떤 죄와 내가 막 씨름하는 내가 질질질 어딘가의 감정과 생각과 삶과 죄에 끌려가 버리는 그런 씨름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냥 나란 존재, 내 육신, 나란 존재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하고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 마귀의 종류들에 대하여서 6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류가 크게 4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사라는 마귀의 종류, 정사. 두 번째가 권세. 이게 다 마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정사, 권세, 통치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단어를 써놨는지는 잘 몰라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나중에 되어져만이 왜 이 단어를 써서 이 귀신의 세력을 설명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 뭐 다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사와 권세,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최고의 높은 급의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이게 정점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고 그 밑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밑에가 정사 권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순서가 작은 데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네 종류의 어떤 마귀 혹은 마귀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성경이 더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사 권세는 주로 우리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종류가 정사와 권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들을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악한 영들은 더 포괄적으로 더 마귀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점에가 사탄, 마귀, 옌, 뱀,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에는 이러한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실상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 뭐 정확한 통계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우울증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 마귀 역사로 인한 우울증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우울증이 있고 마귀 역사로 인한 우울증이 있고, 더군다나 어떤 우울증이 어느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온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마귀 역사가 관여될 때에 더더군다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당연하게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을 열죠. 꼭 에베소 4장처럼 분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내가 분노를 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분노를 내므로 그리고 이 분노가 죄로 달려감으로 마귀가 틈을 타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가 함께 벌어진다는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지만 그것이 나의 경향성이고 나의 어떤 생각이고 나의 감정이고 하는 것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이 마귀 역사인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를 가요. 그러면 이 마귀의 역사는 시간은 개념은 같이 가지만 공간의 개념은 크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야 여기에서 미국을 가려면 뭐 12시간,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기 때문에 시간의 큰 의미 자체나 구애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내가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 그것 플러스 미국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두 짐이 되어지죠. 두 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처절하게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든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 유학생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해요. 새로운 언어, 영어를 익혀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그 힘듦에서 반절 이상은 유감스럽게도 사단의 공격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게 내가 어떤 짐을 졌는데 한 20kg의 무게의 짐을 진다 그러면 실상은 사단의 공격이 거기에 동반될 때는 40kg, 50kg 이상으로 체감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유학 생활을 하고 부모를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거기에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이 마귀하고 싸움, 씨름을 하지 않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서 그 힘듦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새로운 집에 이사를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새로운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고 뿌리를 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더러운 귀신의 공격과 영향권에 들어가요.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도시에 이사를 가고 산다. 그러면 그 도시에는 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방식이 또한 있어요. 도시마다. 몇 종류씩.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과 공격을 받아. 예를 들어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은 부동산 같은, 부동산, 욕심, 탐욕, 소유욕, 이런 것들. 전라도의 어느 지역이든가요? 보성이든가, 어디를 갔더니, 거기에는 과거에 새로운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 반응, 과거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자꾸 마음이 드는 거.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에 살아요. 그럼 제게는 도시의 문화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살면 그런 경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변동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골의 어떤 고립된 마을에 갔는데 평상시에 내 생각과 가치관하고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놔두면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가치관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에 당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소위 말하면 어떤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는다. 그래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뭘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가 과거에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귀신들을 보는 그 은사를 받았을 때에 어떤 착각을 했냐 그러면 내가 눈에 영안이 띄어있어 은사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 역사를 보는데 이 보이는 게 다지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5년 이상 흘러가서 감사하게 다른 계통의 영분별의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다른 계통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야 한 5년 전에 받았던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과거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눈을 감거나 뜨거나 더러운 귀신을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는 그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착각 속에 살아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께 서는 게 중요한데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배우고 안다.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 얼마나 교만해지기가 쉬운지.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저야 독서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독서를 많이 하면서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걸 나는 알고 배우고 있어. 그 정도는 이제 어리석어진 건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독서를 통해서 정말로 절감하게 되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원자에 대한 책이 있다 그러면 원자, 생물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나 원자를 배워요. 원자에 대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 원자에 대한 책을 읽기 전에는 원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조금 원자에 대해서 들어요. 그 다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원자에 대한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은 다음에 보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거 글씨라요. 원자를 설명해 놓는데 무슨 화학식이 많고 결합식이 이렇게 많고 배치도가 이렇게 많고 모르는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한 페이지를 진지하게 과학식을 갖다가 옮겨 적어서 분해하고 분석하니까 5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분석이 반도 안 되게. 한 페이지만. 그러니 그런 원자에 대한 책이다 하면 읽은 다음에는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전에는 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알 만큼은 안다 생각했는데 원자에 대해서 두꺼운 책을 한 거 읽은 다음에는 100만 분의 1도 뭐 100만 분의 1이 과장일지 몰라도 100만 분의 1도 내가 원자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구나. 뭐 가정시간 같은 데서 단백질에 대해서 좀 공부하거나 화학이나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과학 때 단백질을 좀 공부했다. 단백질에 대해서 나 알아. 그래서 몇 가지 종류의 단백질의 결합을 알고 등등.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단백질에 대한 깊은 지식에 들어가면 그 모르는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지식을 얻어도 그 지식이 교만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지식을 얻으면 결국은 그 지식은 바른 자리로 간다면 그를 더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모르는 세계는 너무나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넓게 펼쳐져요. 저는 상담 관련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살았는데 상담 관련된 책들을 좀 이 피상적인 책들을 읽으면 아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다가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 나는 분명히 한 상담에 대한 공부를 또 책들을 독서를 10년, 20년을 했는데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면 전혀 모르는 용어, 모르는 단어, 모르는 내용이 튀어나와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무궁무진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과 착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계를 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이 더러운 귀신의 세계와 영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만 해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치는 씨름이 사실은 더러운 귀신과 관여된 게 아주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라가 바뀌거나 사는 집이 바뀌거나 도시가 바뀌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혹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어제야 오늘이 어제는 마귀 공격을 받지 않고 오늘은 받고 그러나 오늘 받을 때는 내가 대처를 잘 못하게 될 때에는 약점이 더 심각하게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실되고 사단의 역사가 깊이 있게 들어온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주님 믿는 사람들은 전쟁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군사가 되어져야 되죠. 군대를 가면 일과 시간을 마친 다음에 군인들은 체육복 운동병으로 갈아입거나 아니면 속옷을 입고 잠들어요. 그래서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군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이 투구 전투모를 벗고 또 머리에서는 헬멧이죠. 헬멧 이런 것을 벗고 총은 따로 총을 보관하는 데 놔두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훈련에 들어가거나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다시 이 군복을 다시 입고 그 다음에 전투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군인 가운데서 특수군이 또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제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생활을 한참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특수부대가 있냐 그러면 뭐 특별한 특수부대보다는 특수한 역할을 맡은 부대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제 같은 경우는 이제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이게 부대 안에 특별한 간첩의 침투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항상 준비되어 있는 5분 만에 출동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 부대로 해서 생활하게 되어지면 잠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자요. 총도 옆에 두고 자요. 그리고 철모도 옆에 놔둬요. 그래서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 전투복을 다 입은 상태에서 총을 옆에 놔둔 상태에 잠을 자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서 출동해요.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해서 사건 문제를 제압하고 적군을 제압하고 그런 생활을 저도 얼마간 했었는데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말씀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13절 에베소 6장 13절이 말씀해요.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13절은 취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 무슨 상태입니까? 전투태세 준비가 갖춰진 것. 왜 전투태세가 항상 갖춰져야 되죠?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휴전 상태가 아니니까. 전쟁 상태니까. 대한민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휴전 상태라는 그 휴전은 평화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은 전쟁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이 평화의 시대인 양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 전쟁의 시기 동안에 잠깐 전쟁하는 중에 스탑해서 멈추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평화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의 인생과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전시 상태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시 상태라는 사실이. 누구하고 싸우죠? 마귀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죠.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마귀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고 나하고 싸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나하고 싸워야 될 부분은 나의 죄된 부분들이죠. 근데 어떤 죄된 부분에는 나의 죄와 싸우는 것보다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10배, 100배 더 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어떨 때는 원수 마귀가 관여해서 한 일을 자기하고 싸우려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 그 상처, 사람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의 상처.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그 상처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심한 사람들을 만나요. 굉장히 심한 사람. 굉장히 심해. 신앙생활을 얼마 했냐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20년, 10년, 30년. 근데 상처가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점점점 악화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신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떻게 덮고 어떻게 건강하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마귀를 의심하셔야 된다. 당신이 지금 상처라고 느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당신의 상처인 것처럼 가장해서 뚜껑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그러니 쫓아내야 되는 상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데 상처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와서 가시가 심장에 가시가 위장에 꽂혔다면 계속하여 고통을 느끼겠죠. 가시를 뽑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존재 자체를 상처받은 상처가 심하게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시인해버리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어떠한 상처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상처는 치유돼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상담이나 내적 치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컴포터, 위로자시기 때문에, 보혜사기 때문에 그의 상처는 치유돼 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어요. 그가 깨어있고 그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떠한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관여되어 있고 깊이 있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야 돼. 그리고 싸워야지. 싸워야.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야기하냐. 그럼 전투태세. 싸워야 되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군인들이 전투복을 입고 탄띠를 차고 그리고 수리탄을 차고 M16 A1 총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박전을 하려면 대검을 앞에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을 잡은 다음에 총을 돌려서 개머리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걸 보셨나요? 당연히 안 보셨겠죠.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군대 가서 연병장에, 연병장에 도열을 해서 군인들이 2,000명이 모였다. 일제히 군인들이 자기 총을 들더니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는 단체로 정신병동에 수감돼야 되지.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전신갑주 전투 준비를 한 다음에 자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학을. 전투 태세를 한 다음에 누구하고 싸우죠? 에베소 6장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하고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를 때리고 대검으로 자기 가슴을 찌르고 총으로 자기를 쏘고 그러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 자기를 죽여야 된다. 아예 자기 목을 조르지 그래요.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아의 죽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에서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좀 자아의 죽음이란 어떤 개념이 굉장히 정의 내려지기 어려운 개념. 그런 좀 철학적, 사변적인 이야기가 많은 개념을 억지로 뜯어붙여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아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역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침입한 것이면 자기 자아라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자아가 아니고 자기의 컨트롤을 받지를 않아요. 자기의 감정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도 아닌데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실패하죠. 항상 그 전투에서 그는 져요. 지고 나면 자괴감이 들고 자기에 대한 정죄가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실패, 패배욕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싸우죠. 어떻게 싸우죠? 자학하는 방법으로.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과거에 이가 많았던 때 보니까 이가 한 마리 오래 기어 올라가요. 쬐까는 이가. 그러니까 권총을 꺼내가지고 빵빵빵 쏘니까 손목이 그냥 피가 튀고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 이가 벼룩으로 변신해서 머리로 탁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권총을 두고 빵빵빵 이렇게 머리가 팡 터지면 죽죠.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사실. 이게 일을 잡으려면 잡고, 세탁을 하려면 세탁을 하고. 그러나 적군하고 싸워야 될 건 적하고 싸우고. 자기에게는 옷을 세탁하고 때타올로 때를 밀 수도 있고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몸에 찢어지고 갈라진 게 있으면 수술을 받거나 빼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건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하여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와요. 자, 그러면 사단의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겨버려야 돼. 이것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머리를 공격하려면 무엇을 벗겨내야 되죠? 머리의 투구를 벗겨내야 되죠. 그래야 머리를 쏴버릴 수 있지. 요즘에는 이제 철모 대신에 강화 플라스틱으로 이 모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시험을 간혹 하게 될 때 총을 빵빵빵 쏴봐요. 그러면은 구멍이 뚫리지 않아. 그러면 잘 만들어졌군. 그렇게 해요.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머리에 쓰는 이 철모를 대신하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이 이 헬멧을 총을 쏴보면 구멍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불량품이죠. 머리를 공격하는데 어지간히 총을 맞아도 충격은 오지만 이 전투 헬멧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 머리를 맞아도 죽지를 않지. 또 방탄 조끼를 입어요. 어지간히 총알이 박혀도 몸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죠. 충격은 좀 받지만. 공격하려면 그것을 치워야 돼. 옛날식으로 하면 흉배, 가슴, 마귀 이것을 입고 있을 때 칼이 여기를 치거나 화살이 오거나 그러면 꽂히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가슴을 공격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면 흉배를 치워야 되지. 흉배를 치우면 공격이 가능해. 신발이 안 신은 채 녹슨 못을 밟으면 파상풍이 걸려요. 그러면 신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전투 신발을 신죠. 또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신어요. 그러면 발을 다치게 만들려면 그 신발을 벗기면 되는 거예요. 벗기면. 그러니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14절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가 있으니까 바지가 안 내려가죠. 또 허리띠가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줄로 천 같은 걸로 허리띠를 묶어서 그걸 곰말이라 해서 곰말. 그게 좀 발전한 다음에는 이제 검정 고무줄 시대로 바뀌었다가 혁띠의 시대, 또 몸에 맞는 옷의 시대, 뭐 이렇게 스판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허리띠가 없으면은 군인들이 군복이 다 흘러내려가고 이 허리에 대검을 꽂고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이죠. 말하자면 속옷만 드러난 채로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찐다 그럴 때 이 진리를 공격하는 것,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공격하면 그 사람은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진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의에 흉배를 붙이는 것.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는 것. 16절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방패를 통해서 16절에 보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악한 자는 여기서 마귀를 이야기해요. 마귀가 뭘 쏜다고요? 화전. 화는 불화자고 저는 화살전자예요. 불화살을 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데 무엇으로 막는 거죠?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 믿음의 방패로. 그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의 공격을 그대로 받죠. 그대로 받아서 몸에 꽂히고 그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또 13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은 어떤 날이죠? 마귀가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날이죠. 마귀가 심각하게 공격하는 날을 악한 날이다 그래요. 그런 악한 날은 사람에 따라서 짧게든 길게든 또 짧은 주기든 긴 주기든 반드시 찾아와요. 이 약한 날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할 때에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점점점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달력에다가 여러분이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힘들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갑자기 뜬금없이 내 아들이 다쳤다. 그건 부모로서 힘들죠. 뭐 그런 날 내가 좀 힘들다. 그런 거 정상이지. 그 다음에 갑자기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 통보가 와요. 너가 이번에 명퇴 대상자다.
그럼 힘들죠. 그건 정상이라. 근데 그런 이제 체크가 있고, 그것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그제하고 감정 상황이 평안해서 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뭐 이런 차이가 나버린다. 그러면 체크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주기를 살펴보면서 이게 악한 날이구나.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왔는가? 나는 어떻게 이때를 넘겨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죠. 예를 들어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가 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투구라는 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럼 머리를 공격하려면 무엇을 없애면 되죠? 구원의 확신을 없애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구원의 확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사자가 되는 거죠. 마귀의 사자가 돼서 구원의 확신을 공격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아들아 그리고 아빠가 불렀는데 아들이 누구세요? 아니 너는 아빠 아들이야. 아저씨 누구세요?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년만 기다려주세요. 결론을 내려보게. 아니면 내가 아들 구실을 당신한테 해드린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빠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겠노라. 그러면 이상한 게 되지. 내가 당신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에서 누리는 관계에서 오는 평안은 없겠죠. 그러니 이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의 문제점을 설교했었어요. 설교했었고 가르쳐왔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이론적인 또 무조건 어떤 지식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그러나 우리가 얼만큼 허물이 있고 죄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물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게 구원의 투구지. 이런 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쉽게 굉장히 무서운 공격 속에 노출되고야 말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무기죠 이제. 앞에는 하나님 전신갑주가 있고 무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18절에는 기도와 간구가 나오죠. 그렇게 전신갑주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무기가 되는 성령의 검인 말씀이 있고 앞에는 방어용, 공격용 그리고 그 외로 기도와 간구가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겠죠. 방어용이 되겠죠. 방어용. 방패부터 시작해서 신발, 그다음 허리띠, 흉배,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면 무기도 우리에게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전신갑주도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해를 하게 만들면 되죠. 자해를 하게 만들어. 우리의 죄가 있으면 죄와 싸우라 그래요. 죄와 싸우는 거. 어떤 면에서 그게 자아의 죽음에 자아를 이기고,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나 죄와 싸우는 것은 그냥 자기와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울 때 되면 가장 강력한 죄와 싸우는 무기는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런 것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죄와 싸우는 무기가 되죠. 그러지 결심, 결단, 금식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해보다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며 죄와 싸우는 데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경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죄와 싸우려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는 그 받는 비결과 방법이 나의 발버둥이나 노력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떤 누구로 내가 알고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등등의 사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달려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어지죠.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내게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적거나 많다. 그런 부분이 우리를 자꾸 나인 것처럼 끌고 가는데 그에 대한 구분과 분별은 쉬우려면 쉽고 어려우려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이 잠깐씩 정지하고 정지를 해요. 스톱하고 스톱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긴밀하게 이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가치관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효율적인 싸움도 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처지와 삶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 그리고 항상 전투 준비를 갖출 때에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때가 많고, 왜? 준비를 다 갖춰놨으니까 공격을 어지간히 해봐야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닙니까? 무용지물이 되겠지. 화살 낭비, 총알 낭비, 그런 게 되겠지. 아니면 우리가 거꾸로 공격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피해를 굉장히 원수 마귀 입장에서도 입게 되겠지.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 악한 영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실상은 고통을 느껴도 고통스럽지 않은 채 할 때가 아주 많지.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에 악한 영들이 굉장한 고통을 느낀다는 걸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싸우게 되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물러갈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니까. 그것을 알면은 쉽게 많이 물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아이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거나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거나 할 때에 원수 마귀가 꼼짝도 안 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1000만 번을 싸운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런 효율도 없이 그렇게 헛수고만 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 마귀의 역사나 우리의 어릴 때부터 또 나아가 지금 현재 또한 때때로 삶 속에 혹은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역사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이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와 싸워서
주님의 군사로서 전투 태세와 준비가 되어져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고 싸우고 차단하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며 마귀의 공격과 역사를 통한 죄를 벗어버리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